토기장이는 자기가 원하는 모습의 그릇이 나올 때까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 진흙을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제가 잘은 모르지만 우리가 도예가들이 그릇을 굽고 할 때 보면 가마에서 나온 그릇들 마음에 들지 않으면 뭐 던져버리든지 깨뜨리든지 하잖아요. 그런 거 많이 봤는데 진흙을 반죽하는 거, 그 회전판이라고 하나요? 오늘 본문에는 물레라고 나와 있는데 그 판을 돌리면서 진흙을 빚는데 그 진흙 자체를 버리는 건 또 잘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주권자시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니까 우리를 살리고 죽이기도 하시지만 그 전에 먼저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네, 참 두려운 말씀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가슴과 영혼의 실패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이 이제 유명하죠. 토기장이의 비유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토기장이 집에 갑니다. 4절을 보니까요,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고 있죠. 근데 어떻게 합니까? 그릇을 만들다가 잘 되지 않으면 그 진흙을 다 뭉개고 다시 만든다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토기장이는 하나님이시고요, 그 그릇은 이스라엘이고요. 오늘날에는 이 그릇은 당연히 우리들, 여러분과 저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본문은요, 하나님의 주권 얘기할 때 종종 인용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고 할 때 이런 것들이 떠올리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시다. 하나님은 어디에든 계신다. 그런 것들,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가 바로 좀 전에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주권과 관련된 겁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이시다. 하나님은 통치자이시다. 하나님은 왕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주인이시니까 복종해야 한다. 순종을 넘어서 네, 알겠습니다, 복종해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느냐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어떻게 하시는 걸 보고 우리가 왈가왈부한다거나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주인이시니까 불평불만할 수 없다는 게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6절을 보시면요,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 안에 있듯이 진흙이 그릇이 되어가는 과정이 토기장이에게 달려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아, 하나님의 손에 너희들의 미래가 운명이 달려있는 게 당연하지 않냐라고 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들을 세울 수도 있으시고 부술 수도 있으시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이 이런 뜻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이제 지난주에 3일 동안 기도원에 갔다가 3일째 되는 날, 금요일 날, 마지막 날 아침에 큐티를 하는데요. 그날 큐티 본문이 오늘 본문 말씀, 예레미야 18장 1절부터 12절이었어요. 근데 큐티 책에 보면은요, 성경 본문이 있고 그 옆에 본문을 설명하는 글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4절과 6절을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토기장이가 자기가 원하는 모습의 그릇이 나올 때까지 깨부술 수 있으니까 우리는 그저 순종하고 따를 뿐이다. 여태까지 제가 말씀드린 게 이거잖아요.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토기장이는 자기가 원하는 모습의 그릇이 나올 때까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 진흙을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제가 잘은 모르지만 우리가 도예가들이 그릇을 굽고 할 때 보면 가마에서 나온 그릇들 마음에 들지 않으면
뭐 던져버리든지 깨뜨리든지 하잖아요. 그런 건 많이 봤는데 진흙을 반죽하는 거, 그 회전판이라고 하나요? 오늘 본문에는 물레라고 나와 있는데 그 판을 돌리면서 진흙을 빚는데 그 진흙 자체를 버리는 건 또 잘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주권자시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니까 우리를 살리고 죽이기도 하시지만 그 전에 먼저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아, 토기장의 비유에 이런 뜻도 있었구나 싶었습니다. 마치 창세기에서 야곱 얘기 있잖아요. 야곱이 에서에게 돌아갈 때 하나님의 사람과 씨름을 합니다. 근데 밤새 씨름을 하는데 그 천사가 결국에 야곱을 못 이겼잖아요. 그래서 저는 옛날에 그 말씀 보면서 야곱의 간절함이 대단하구나. 이 하나님의 사람 천사 놓치면, 내가 여기서 지면 절대로 살 수가 없다. 그래서 천사도 이기는 그런 야곱의 간절함, 그것만 생각했는데요. 언젠가 어떤 분하고 이 말씀 얘기하다가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의 사람이, 천사가 어떻게 인간인 야곱에게 지겠느냐고. 야곱에게 져주신 거죠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몇 년 전에 간 그 집사님 말씀 들으니까 오히려 제가 그 말씀 듣고요, 그렇구나, 또 그런 뜻이 있구나. 우리가 자녀들이랑 팔씨름을 한다든지, 우리가 우리 딸 아들이랑 달리기를 한다든지, 어떤 때에는 그저 져줄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아이들이 눈이 와 내가 아빠를 이겼어, 눈에서 번뜩이는 광채가 나게 해주는 것처럼 야곱에게 져주신 하나님의 사랑, 제가 그것을 그때 그분을 통해서 그런 걸 깨달은 것처럼 오늘 이 본문이 저에게는 토기장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에 대한 복종, 그것만 생각했는데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은혜,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것을 뜻할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들 모두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제가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기도원에 간 곳이 예수원이라는 곳인데요. 거기 이제 돌아가신 대천덕 신부님이란 분이 세우신 기도원인데요. 거기 계신 분들은 거기를 기도원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수도생활 공동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속세하고 좀 떨어져서 하나님의 도, 예수님의 삶, 이런 것들에 집중하는, 말 그대로 예수님의 도, 예수님의 길을 쫓아가는 그런 공동체인데요. 공동체 구성원들 모두가 거기서 생활하는 거예요. 거기가 집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3번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노동하고, 함께 거기 관리하고 운영하는 그런 곳인데요. 그리고 이제 예배가 금요일 저녁에는요, 저녁 예배 때는, 금요일 마지막 저녁 예배 때는 항상 서로의 고민을 나누고, 또 간증을 하고, 고백을 하고, 회개를 하고, 내가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같이 기도해 줬으면 좋겠다, 기도 부탁을 하는 그런 예배 시간이 금요일마다 있는데요. 사연들을 들으니까 정말 다들 그 강원도 태백까지 와서, 어떤 분 대중교통으로 용인에서 거길 갔는데 차편이 워낙 없으니까 아침 7시에 출발했는데 오후 4시에 도착했대요. 근데 거기까지 와서 하나님께 엎드릴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다들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방문자 중에 한 분은 거기 사시는 분들, 수도자들이 있고 저처럼 방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한 분은 자살할 것 같아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주하는 그 수도자 중에 한 분이 그 얘기를 쭉 들으면서, 나도 당신 나이 때 자살하려다가 결국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끌어서 지금 여기에 있게 되었다고. 또 어떤 분은 10년 전에 자기가 성폭행 같은 그런 죄를 저지른 게 있는데, 그게 자기를 평생 괴롭히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죄를 고백한다는 그런 회개의 기도, 또 앞으로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부탁이 있었고, 어떤 분은 부모나 직장 상사가 너무 광압적이고 권위적으로 그렇게 일을 당하니까 몸과 마음이 너무 약해져 있다고, 정말 딱 봐도 너무 연약해 있다라는 게 드러나는 그런 분들이 고백을 하고 기도 부탁을 해서 서로 처음 보지만 다 같이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렇게 막 기도하면 이분들이 당장에 어떻게 변화되는 게 아니라 당장에 응답받고 당장에 기적을 체험하지 않더라도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기적의 그 한순간, 그때 그 시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기적의 전후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넉넉하심을, 그 하나님의 넉넉하심이 거기에 모인 영혼들에게 스며들어서 하나님의 은혜,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체험하는 그 시간들을 쌓아가면서 수도하고 계시고, 방문자들은 3일이나 일주일 짧은 시간이지만 거기에서 받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또 나의 삶의 자리를 지탱할 수 있다라는 거죠. 기도원에 갔는데요, 처음 이틀 동안 주님께서 어떤 응답도 저에게 주시지 않고, 뭐 이것저것 생각들이 떠오르는데 이게 하나님 말씀인지 어떤 건지 잘 알 수 없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저 한숨과 눈물만 많이 나왔습니다. 숙소에서 이제 큐티하다가 갑자기 막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눈물을 많이 흘리지 않는데, 그래서 이제 너무 울고 싶다. 그래서 이제 밖에 야외 기도처가 있는데 거기서 크게 울어보려고 나갔어요. 근데 그 기도처에 갔더니 또 다른 사람들이 거기서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다른 야외 기도처로 한참을 돌아갔는데 가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 가다가 거기 또 가는 길에 사람들이 볼까봐 눈물을 참고 가니까요. 가다가 눈물이 다 마르겠다. 가면은 뭐 울음 다 끝이겠다. 울고 싶은데. 근데 이제 기도처에 도착하니까 눈물이 그치지 않고, 눈물이 말라서 안 나오는 게 아니라 눈물이 더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가 뭔지는 잘 모르겠는, 그렇게 이제 이틀을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날 아침이 됐는데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 아침, 오전에 이렇게 한번 시간 다 지나고 내려가야 되는데, 그냥 이대로 내려가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쉽지만 예수원에서는 여기까지인가 보구나. 다음 주에 또 기도원 가면 그때는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시려나. 그러는 찰나에 거기서 생활하시는 여자 수자 한 분이 갑자기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마음이 좀 풀렸습니까? 라고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거기 계신 분들한테 여기에 왜 왔는지 무슨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이미 거기에 오신 분들은 뭔가 마음에 다 큰 짐을 이고 지고 오신 거니까 그 여자 수도자분이 저한테 마음이 좀 풀렸습니까? 그렇게 물어보셨겠죠. 근데 그분에게 제가 그저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럴 리가요. 그럴 리가요라고 솔직하게 얘기하는데, 그 답을 하는 순간에 정말 저에게 수많은 생각이 파노라마처럼 흘러가는 걸 느꼈습니다. 제가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예수원에 올라갔는데요. 하나는 떨쳐낼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이었어요. 떨쳐낼 수 있는가? 누구를 떨쳐내는가 하면 바로 여러분들, 우리 교인들을 떨쳐낼 수 있는가라는 거죠. 벌써 이제 한 달이 넘게 지났는데, 제가 지난 9월 첫 주간에 대덕 한빛교회 특별 새벽기도에 가서 설교를 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 제가 이런 말씀을 설교했어요. 저는 우리 동행 한빛교회 여러분들이 너무나 자랑스럽다. 워낙에 훌륭한 인품들을 가지고 계신데 거기에 더해서 신앙이 계속해서 성숙해 나가는 모습을 볼 때 우리 교인들이 참 자랑스럽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짜 그렇고요. 근데 그 다음날 새벽기도 설교 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개척교회는
사람이 우상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저한테는 여러분들이 우상이라는 거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먼저 여러분들을 의식한다는 겁니다. 두 말 다 진심이에요. 여러분들을 자랑스럽고 여러분들을 우상으로 보는 두 개 다 제 진심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여쭙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떨쳐버릴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래서 여러분들께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교회를 떠나서 교회를 보십시오. 저도 여러분들을 떠나서 여러분들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수도자가 마음이 좀 풀렸습니까? 라고 한 말이 저한테는 예수님께서 그래 좀 떨쳐냈느냐?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엊그제 올린 블로그 글에서 그래야 합니까? 그래야 하나요? 하지만 집착하지는 않겠습니다. 라고 주님께 대답을 하고 내려왔습니다. 근데 이 말이 정확히 뭘 뜻하는 건지 제가 말한 거지만 저도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설명은 못하겠지만 제 진심인 것 같습니다. 그래야 합니까? 하지만 집착하지는 않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이런 거였어요. 주님, 찾아내고 싶습니다. 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저런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을 찾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 수도자의 말씀, 마음이 좀 풀렸습니까? 라고 한 말이 저에게는 예수님께서 그래 좀 찾아냈느냐? 이렇게 들렸는데 그때 제가 대답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 할 대답을 찾았다는 게 아니라 나의 정체성, 그것을 찾아야 한다. 그래서 주님께 이렇게 답했습니다. 아시잖아요. 주님이 주신 거잖아요. 지니고 있겠습니다. 그렇게 답하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하나님과 씨름하러 갔는데요. 간절하게 씨름해서 그래서 야곱처럼 하나님의 사람을 이겨서 하나님께 무언가를 얻으려고 했는데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기기만 하려는 저에게 져주시더라고요. 답만 구했던 저에게 다시 질문을 던져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주권자이시다. 하나님은 토기장이시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하시면 제가 순종할게요. 그런데 복종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할게요? 하지만 최선을 다할게요. 이것만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저에게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나는 그런 토기장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과 나눴던 말씀, 엘리사가 나아만한테 마지막에 한 말 있잖아요. 평안히 가시오. 좋소. 안심하고 가시오. 걱정 말고 가시오. 이렇게 말한 하나님의 넉넉하심이 저에게도 그대로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오늘 설교의 제목, 글귀가 떠올랐는데요.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그 책에서 본 문장인데 가슴과 영혼이 실패했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그 책을 보면은요 이런 내용이 있어요. 우리가 성공하면 그것은 사랑 때문이다. 사랑. 우리를 미워하는 자를 용서했기 때문에 성공한 것이다. 반대로 우리가 실패하면 그거는 돈이나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돈이나 방법의 실패가 아니라 가슴과 영혼의 실패다 라는 글귀가 있습니다. 지금 나의 문제가, 여러분의 안타까움이, 우리의 아픔이 어떤 대안을 찾지 못해서가 아니라 어떤 대책을 마련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어떤 걸 설명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가슴과 영혼, 이것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제가 기도원에 있던 처음 이틀 동안 오늘
설교를 어떻게 하나, 무슨 내용을 하나 고민을 참 많이 했는데요. 제 머릿속에 온통 변명거리가 가득 차 있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하신 말씀들 그 대부분을 마음속 깊이 인정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는 그것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조목조목 이렇게 생각한다고 변명은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들이 제 뇌리에 가득 찼었어요. 근데 기도원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책에다가 제가 밑줄 친 부분 다시 읽다가 이 문장을 발견했을 때, 우리가 실패하면 그것은 가슴과 영혼이 실패한 것이다. 이 문장이 저를 변명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진심이 필요한 때이다. 이것을 깨닫게 해 주었습니다. 우리가요, 성공하면, 우리가요, 관문을 하나 돌파하면,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그것은 바로 사랑했기 때문에, 미워하는 자를 용서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라고 미워하는 사람이 없겠습니까? 저라고 여러분들 미워하는 마음이 없겠습니까? 저라고 여러분들 보고 분통하는 그런 마음이 없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미움의 마음에서 사랑의 마음으로 옮겨가면, 변명에서 진심으로 옮겨가면, 그래서 우리 마음이 투명해지고 우리 마음이 청결해지면 우리가 서로를 하나님 보듯이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 것처럼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어떤 복을 누립니까? 저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니라. 우리가 서로를 하나님 보듯이 그 복을 현실에서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가 실패하면, 우리가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하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가 가슴과 영혼을 보지 않고 방법과 대안을 찾는 데만 급급했기 때문일 겁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 후반부를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 후반부에 보시면요, 그러므로 너희는 어서 각기 자신의 사악한 길에서 돌이키고 너희의 행동과 행실을 고쳐라. 사악한 길에서 돌이키고 행동과 행실을 고쳐라 라고 했더니 12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답합니까? 그럴 필요 없다.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살아가겠다. 우리는 각자 자신의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고집대로 행동하겠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제가 늘 오직 모를 뿐이다 이런 말씀 자주 드리지만, 그건 우리가 성경을 보는 자세에 대한 말씀이고요. 사실 성경에는요, 분명한 답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항상 분명하세요. 비판하지 말아라. 원수를 사랑해라. 먼저 화해해라. 음욕을 품지 말아라. 그러나 우리는 그 분명한 말씀에, 아니 예수님, 어떻게 저걸 비판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저런 사람까지 사랑할 수 있어요? 어떻게 내가 먼저 용서를 빌 수 있어요? 요즘 세대에 이 정도면 순결한 거 아닙니까? 이런 자세로 살 때가 많이 있어요.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는 그런 분명히 나온 대답들, 그런 것도 우리가 잘 인정하지 않고 시대가 그렇다고 운운하면서 내 고집대로 답을 내놓습니다. 그런데 오늘 11절 말씀 보시면요, 어떻게 나와 있어요? 사악한 길에서 돌이켜라. 행동과 행실을 고쳐라. 이렇게 두루뭉실한 것들은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얼마나 요리조리 빠져나갈 궁리로 이 답을 만들어가고 있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왜 하셨겠어요? 마음이 너무 아프니까. 마음이 아파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와 우리들에게 하시는 그 말씀에 제가 거기에다가 너희 사악한 길에서 돌아오라, 행동과 행실을 고쳐라, 그 하나님에게 하나님, 그럼 이거는 괜찮죠? 저거는 안 되겠죠? 이건 이렇게 바꾸고 저건 더 이상 하지 않고 이거 새롭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하나 조목조목 따지면서 율법주의적으로 조항을 만들고 빼고 하는 식으로 답하는 건요, 하나님이 가인에게 가인아 니아와 아벨이 어디 있느냐 라고 물으시는 하나님한테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대답하는 가인과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모르셔서, 아벨이 어디 있는지 모르셔서 물어보시는 게 아니었던 거잖아요. 하나님 마음이 아파서 하시는 말씀에 우리가 그 마음과 반대되는 것들만 얘기하고 있지 않나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요새 인기 있는 흑백 요리사라는 프로를 보니까요, 마지막 회 보니까 마지막 요리 미션 주제가 있는데 그거더라고요. 어떤 요리를 만들려 하면 자신의 이름을 건 요리를 만들래요. 이름을 건 요리를 만들어라. 그래서 마지막 파이널에 남은 그 두 요리사가 그 요리를 만드는 과정을 보니까요, 요리에 실력만 보이는 게 아니더라고요. 요리에 대한 그 셰프들의 진심이 보이니까 먹어보지도 못한 시청자들도 입맛을 다시면서 감동을 받는 것 같아요. 그들의 요리 과정을 보니까요, 자기의 정체성을 찾는 과정이더라고요. 그들의 요리 과정을 보니까요, 자기의 고집과 집착을 내려놓는 과정이더라고요. 그런 여정이 보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진 요리가 심사위원과 시청자들의 입맛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마음을 움직이게 만드는 거죠. 저나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그냥 명칭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마음이 온통 그리스도인인 그런 고백자들로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이름을 건, 당신의 이름을 건 토기를 만들고 계세요. 그 토기가 누굽니까? 바로 우리들이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이름을 실제로 십자가에 걸고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그 이름을 걸고 우리를 계속해서 토기 빗듯이 빗어내고 지금도 창조를 이어가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인생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회개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 나의 죄를, 나의 고집과 나의 변명을 직면해야 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그 책을 보면은요, 은혜에 들어가는 손잡이가 있다는 거예요. 은혜에 들어가는 손잡이, 그게 바로 회개라는 겁니다. 회개라는 문에 그 손잡이를 돌릴 때, 회개라는 문을 열어 젖힐 때에 은혜를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은혜를 남용하지 않고, 그래야 은혜를 악용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회개가 은혜의 통로예요. 근데 우리가 회개하는데 회개라는 늪에 빠져서 죄의식에 허덕이는 게 아니라 회개의 관문을 넘어서 주님의 은혜 강가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원에서 들은 주님의 음성, 어떻게 좀 마음이 풀렸습니까? 이 질문에 가슴과 영혼으로 답할 때에 우리 예배 공동체가 늘 말하듯이 예배드리니 살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살아나는 예배, 살아나는 인생, 그 기적의 전후에 펼쳐져 있는 하나님의 넉넉하심을 가슴과 영혼으로 만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